오늘은 사소한 것에 휘둘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57센트의 교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앞에 이런 말이 딱 섞여 있어요. GM 자동차의 57센트의 교훈. 무슨 말인가 봤더니 GM 자동차 CEO 그 베리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메리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 의회 청문회에 이 사람이 고소가 된 거예요. GM 자동차가 이제 고소가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부품 하나가 있었어요. 그 부품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57센트.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600원 정도? 57센트짜리 점화 장치에 문제가 있었는데 GM 자동차가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그 10년의 시간 동안 GM 자동차가 알면서도 방치했던 이 문제 때문에 최소 13명이 죽었고요. 결국 이 방치한 이것 때문에 청문회에 회부가 됐고 GM 자동차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만큼이었냐면 13명이 죽은 것과 6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했대요. 결국 GM 자동차는 수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지불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단지 한 10분인가 5분 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 차에 이 잘못된 500원, 600원짜리 점화 장치를 바꿀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부에 계속 보고를 했는데 아는 사람, 그 보고를 받은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아무 일이 안 터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방치하던 게 결국 10년이 지났고 GM 자동차는 이것 때문에 수조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조 원의 손해 속에 GM 자동차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의 명성 또한 같이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더 많은 양의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자동차의 그 수많은 부품 그리고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 자동차에게 있어서 이 600원짜리 부품 하나는 정말 사소해도 너무 사소한, 웃으라고 한 거였어요? 사소해도 너무 사소한 분위기 왜 이래요? 아마 방학 때는 안 웃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죠? 잘 웃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오고. 사소해도 너무 사소한 이 한 가지를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GM 자동차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인생 전체가 위기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소한 일, 지금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들 만한 일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 교회에 돌아다니는 교회 소문이 있습니다. 어디서 돌아다니냐면 상급 부서를 향한 하급 부서에서 돌아다니는 교회 소문들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11월, 12월만 되면 상급 부서에 대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이스라고 치고요. 조이스에는 예쁜 자매는 올라가면 안 된대. 언니들이 불러낸대. 조이스 갈 때는 절대로 예쁜 귀걸이, 예쁜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왜? 언니들한테 시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뒷골목으로 끌려갈 수 있다. 조이스에서 가서 자매는 형제들에게, 형제는 자매들에게 절대 눈길도 말도 걸면 안 돼요. 그럼 언니 오빠들이 가만 안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이야기하면 되게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찔리고 막 두렵고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 공동체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학부에서 청년 1, 2부에 올라갈 때 이런 소문이 또 있어요. 본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조이스 올라갈 때 이 소문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그 실버부 그 이름이 뭐죠? 네? 뭐라고요? 시니어부 올라갈 때도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부가 아마
60세예요. 70세예요. 60세. 60세. 60세 어른들이 시니어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시니어부 올라가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드시대요. 우리 부장 집사님 시니어 올라가면 완전히 완전 막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로 와봐라 그러면 네 이러고 뛰어가야 돼요. 이맘때쯤만 되면 부서 등반을 하는 공동체마다 괴 소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치 위에는 괴물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막 어린 양인 것처럼 대학부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청년부에서 조이스 갈 때, 뭐 다락방에서 시니어 갈 때 모든 상급 부서들이, 하급 부서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막 힘들어하고 올라가기 싫어하고 막 그런 소문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꼭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신 우리 신입생들은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특별히 서연에서 오신 분들. 서연에서, 나 청년 2부에서 왔다. 이분들은 지금 문화 충격을 너무 받았을 거예요. 일단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예요. 이 정도 높이는 거의 서현 드림센터의 한 7층에서 8층 높이거든요. 올라오다가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올라갈 때마다 이 괴소문들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이탈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번에 올라오는 인원이 90명 정도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급부서에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하던 분들이, 엘더를 하던 분들이, 열심히 조원 생활을 하던 분들이 상급부서로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인원들이 수두룩해요. 이것 때문에 교역자들이 모여서, 모든 교회가 그래요. 연말이 되면요, 교역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나누는 줄 아세요? 등반 없앨까? 이거 등반하면서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요, 실제로 떨어져 나갔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이스에 속하지 않고 청년부에 속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던 분들이 잘 성장해서 교육부서 가서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리더로 엘더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부서에 잘 못 들어와서 그냥 흐지부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많아요. 이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조이스에서 새가 신자가 아니고 신입생들 안 받아도 된다. 물론 당신들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청년부, 대학부 이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막 나누고 열띤 토론을 막 했어요. 왜 그랬어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인상들, 한두 가지 소문들, 있지도 않은 소문들 때문에 나 못 올라가겠어. 이 사소한 문제가 그 청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막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데요, 이 사소한 문제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이 사소한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해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기 1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대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원망한 게 뭐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때와,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가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 와서 굶주려서 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원망 할만합니까?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원망입니까? 네? 할만해요.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고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원망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라면 할만한 원망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만큼 이 밥 먹는 문제가 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유익이 뭐예요? 성경은 누차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민족을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더 많이 갖는 것이 최상의 목표였고요. 오늘 신입생들이 와서 그런지 제가 되게 떠네요. 원래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는데 저기 안 봐. 이게 왜 이렇게 떨리죠? 저 오늘 사실 여러분들 때문에 비비크림도 바르고 왔거든요.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왔어요. 아침 7시에 바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준 선물은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 능력의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가치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광야로 딱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걷는 만큼 배불리 먹고 싶었는데 배불리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에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그러한 불만, 불평, 원망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잘라내야 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못 먹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왔던 식량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식량들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고기 못 먹는다는 거였어요. 가마 곁에서 고기 못 먹는다는 거였어요. 이해가 충분히 돼요. 고기 못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분위기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라 나온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죠. 근데 나 지금 이 불편한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그거 다시 누리고 싶다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때 갖고 싶었던 그거,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마음껏 누렸던 그것들 내가 계속 누리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고함치며 기도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이 사소한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버리는 문제가 되게 그것까지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8년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내 삶에 힘듦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거 싫어하니까 막 꾹꾹 막 입 막 싸매고, 아니에요 주님 괜찮아요? 푹 아픈데 막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배가 고픈데 배 안 고파요? 뭐 이러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말할 수 있죠. 왜 말 못해요? 하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만큼 발전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먹는 것과 하나님, 이것이 두 개가 만약 붙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듣다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세요. 너희가 배고픈 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 원망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무엇으로 시험했을까요? 만나로 시험을 하세요. 오케이,
너희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한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백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너한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주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서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있는 게 뭐 그 회사 사장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옆 사람에게, 교회에게, 부서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삐지셔요. 결국 그들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했던 원망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지금 깨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이스의 청년들이 제발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어떠한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과 위태위태한 관계로 전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소한 문제는 뭡니까? 늘 불편했던 것 있잖아요. 2017년 한 해 내내 결국 가지지도 못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삐져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했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 목사님이 조이스의 저 전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조이스는 가을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을 받는데요. 내년에는 다락방에 올라가리라. 응답을 받다가 가을쯤 되면 이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제일 힘들대요. 본인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올 뻔했었대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가을에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소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만큼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데까지 갈 거예요. 그것까지 가는 건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것까지 갈 때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내 눈에 어떤 사람들은 좀 좋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의 문제예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낮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사건까지 가게 되면 지금부터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한두 번 불평할 때 괜찮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실제로요, 10계명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세요. 제일 심하게 뭐라고 한 게 요 본문 정도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다 이런 모세를 좀 이야기하는 거 이 정도예요. 그런데 10계명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시기는 지나갔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사소한 것들, 사소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주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신입생들 받으면서 마음에 걸렸던 게 그거예요. 오해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아요. 제가 서현 청년 2부를 위해서, 청년 2부는 진짜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서현 드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거 타고 딱 누르면 11층 누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 올라간단 말이에요. 문이 딱 열리면 화려한 복도가 쫙 펼쳐져요. 복도에 나오면 심지어는 복도 옆에 화장실도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화장실 내려가면 진짜 웃기거든요. 형제님도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3층에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3개층을 더 내려갔다 더 올라와야 돼요. 심지어는 화장실이 양변기인데 뚜껑이 없이 그냥 화장실이라고. 뒤에 문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 충격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김신혜 자매한테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서현으로 우리가 셔틀이라도 보낼까? 셔틀이라도 보내서, 손님 많았을 텐데 예배 드리러 서현이 셔틀이라도 보내서 거기서라도 데리고 올까? 한 2번만이라도. 그 얘기까지 오늘 했어요.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불편함이라는 사소한 것 때문에 조이스를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한 번, 두 번 공동체가 없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뭐 할 거예요? 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약속 잡아요. 약속이 딱 잡히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패턴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내가 조이스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요. 하나님, 저는 5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딱 정해놓고 예배 드리고 쫙 한단 말이에요. 뒤에 공동체 모임이 없어져요. 그러면 약속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바뀌어요. 뭐 점심 약속이 생기면 3부 예배, 점심 약속이 없으면 5부 예배. 어허라, 벚꽃이 이제 피는 계절이 되면 점심 먹고 벚꽃 보러 갔다가 오면 안 돼, 시간이. 그러니까 그때는 1부 예배를 드려요. 벚꽃 때문에 1부 예배, 무슨 단풍 때문에 2부 예배, 미팅이 있으니까 1부 예배. 왜 또 들어가서 또 좀 자다 나와야 뽀샤시 하니까. 나중에는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고, 나머지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목사님, 저 몇 개월만 쉬고 조이스 들어갈게요 하고 해맑게 웃고 영원히 떠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펼쳐진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그 만나라는, 배고픔이라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자꾸 휘둘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이에요. 16절.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했던 사소한 것이었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소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던져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원하는 이 사소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 만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거 줄게. 그러면 이 그토록 바라던 것은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나를 내려줄 것인데 땅에 막 많아요, 먹을 게.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 딱 하루 먹을 치,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치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안 줄 건데 주일이 되면 토요일날 이틀치를 거두래요. 그리고 하루 이상 넘어간 만나는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주말에는 토요일날 이틀 먹고 나서 3일까지 만나를 놔두면 썩어버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토록 원해서 나와의 관계까지 깨버린 그 사소한 것, 그거를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사소한 것은 너무 많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딱 그들이 먹을 만큼 딱 그렇게만 먹고 다 으스러져 버리고 사라지더라. 제가 사소한 것이라고 계속 표현했지만 이 사소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뒤흔들 만큼, 여러분을 휘두를 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일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돈일 수 있겠죠. 불편함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익숙함,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소하지만 필요한 그것들 있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사명을 하기에 필요할 만큼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딱 필요할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돈, 너희를 휘두를 만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에게 딱 필요할 만큼만 먹으면 된다.
여러분이 가질 불편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어떻게 익숙하지 못함, 여러분이 지금 휘둘리는 모든 사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선을 그어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만큼의 불편함 감수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이만큼만 가지고 살면 돼. 너희들은 이것만 행하면서 살면 돼.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만나와 같은 거예요. 사소한 것이에요. 우리를 휘두를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자족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조이스 공동체에 올라왔으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그 정도면 그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요.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 사소한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 거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사소한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뻔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원했던 그 사소함은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만큼이야 라고 설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나의 인생을 휘둘러가는, 나의 인생을 망치는 그 사소한 것들을 모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으다가 결국 모세한테 혼났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필요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연애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기분이 될 수도 있고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요, 익숙하지 못함이 될 수도 있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사소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니 점점 나를 갉아먹기 시작해. 아,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 저 자매는 왜 또 우리 조지? 아, 왜 이 공동체는 이렇게 높은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재미도 없으면서. 아, 이 사소하게 시작됐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점 벌려놓더니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쭉,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휘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들 여러분 앞에는 없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소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딱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 지금 내가 하기 싫고 좀 내 인생에 좀 걸리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질 않는지,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될지 말지, 이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모든 것들 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말이죠. 57센트짜리 부품 하나가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부품 하나 때문에 13명이 죽었어요. 그 부품 하나 때문에 600만 대의 자동차를 리콜하며 손해를 봤어요. 그 부품 하나를 간과한 것 때문에 GM은 수조 원의 재산의 손실을 감내해야 됐어요. 괜찮아요. 뭐 돈 잃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갉아먹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서 그들과 제대로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모세가 노하는 정도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을 나오셔서 책망한 적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까지.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이 딱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된 백성으로 살아간 그 이후부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2017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소함이 있다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무너졌던 그 문제 있죠. 하나님 앞에 늘 원망했던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들 다 해결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2018년에는 그 별것 아닌 그 사소함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좀 정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소함들, 어색함이라는 이 사소함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사소함들, 이러한 사소함들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끊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소함에 빠져서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 다 멱살 끄잡고 5층까지 끌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받아봐서 알 거 아니에요. 대학부에서 리더했다가 청년부 올라왔는데 안 나오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는 지체들, 청년 1, 2부에서 올라왔다가 내 아는 언니인데 지금 보이질 않아요. 공동체에서 다 멱살 잡고 데리고 오십시오. 이 사소함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요즘 계속 흥얼거리는 찬양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거든요.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 사소한 것들에 눈길을 두지 않고, 불편한 것들에 눈길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함으로 주님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서면,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서면 세상에 있는 그 돈이라는 하찮은 거 그거 버릴 수 있고요, 좀 모자라 보이는 내 인생, 남들보다 좀 그레이드가 떨어져 보이는 내 인생, 그 가치 그거 무시해 버릴 수 있고요, 불편함, 남들과의 감정의 그 싸움의 문제, 기분 나쁨, 그 사소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찬양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사소함을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